기도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므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크게 역사하였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므로 가볍게 듣거나 말씀 앞에 노하거나 말씀 앞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진리의 자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 다니셨사오니 종의 허물은 십자가대에 감추어 주옵시고, 아버님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환영하오니 성령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의 종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피투자라. 인간을 향해서 피투자라. 이 피투자라는 것은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내가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의 앞날을 자기 자신이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니체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였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서 그때부터 내가 나의 인생의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럼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주시어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 단어로 그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 그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이 어느 날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야 그거 해가 되겠니? 그거 해가 먹고 살만하겠니? 하도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꿈이 꺾여버려서 꿈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많이 있죠. 요새는 꿈이 다 돈 많이 버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죠. 여러분, 욕심, 욕망과 꿈은 또 다른 것입니다. 꿈은 소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과 내 꿈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욕심,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꿈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은 내 소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을 잘 분석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소원들을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니?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적성에 맞는 그 소원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서포트해주는 부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서포트, 그 아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역할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면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럼 애가 망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우리의 소원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소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이것에 깊은 사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암에 걸려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련한 간호원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선생님 소원이 뭐 후회하는 일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가장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억압과 많은 사람들의 막 주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꿈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날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 꿈은 그거였는데 나는 지금 전혀 다른 내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잘 모아가지고 자식 주셔야지. 자식 줘야지. 그런 바보 같은, 미안하지만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오늘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의 꿈에 관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어느 날 나일 강가에 꿈을 꾼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에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소들이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이쪽 마른 파리한 소들이 올라와서 처음 7쇠를 다 잡아먹습니다.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또 이런 꿈이었습니다. 한 줄기가 나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탐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꿈을 꾸고는 바로가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번민하였다라고 해요. 번민하였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창세기 41장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이 무언가를 알고는 있습니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꿈을 말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도 번민하고 자식도 번민합니다. 자식도 내 꿈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먹고 살만한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해서 보니까 그냥 좀 거기서 주는 약간 풍요로운 삶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내가 걸어갈 길인가 하고 걸어가다가 어느 날 먼 훗날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일평생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번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을 태우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발견하지 못하면 번민합니다. 너무 괴롭고 이유 없는 우울함과 공허함 속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 꿈이 해석이 안 된다네. 뭔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싶은 꿈이 사라져버렸어. 꿈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번민하는 거예요. 본인은 꿈이 없어서 번민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뭔가 번민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 심리 그 깊은 저변에는 내 꿈을 찾지 못하고 내 꿈을 잃어버린 내 꿈에 대한 번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수입이 적어도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사람, 행복한 사람, 늘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교사로 40년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교감으로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해. 교사는 나 체질이 안 맞아. 교사는 나 체질이 안 맞아 라고 하더라고. 교사는 나 체질이 안 맞아. 제가 들어보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너 왜 공부 잘하는데 교대 가가지고 등록금 싼 데서 졸업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꿈을 누군가 집어넣어줘서 그 꿈대로 그냥 먹고 살고 편하게 살다가 40년을 그 일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나가 체질이 안 맞다. 체질이 안 맞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싶은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민해요. 번민하면 술과 쾌락을 찾습니다. 오락을 찾습니다. 왜냐? 번민하니까. 내가 번민하다는 것은 내가 심적으로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골격이 아픈 것은 육체적 아픔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긴다는 사실, 오락을 즐긴다는 사실. 저는 오락을 하지 않지만 오락을 못한다고 해서 안절부절하거나 못 견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게임 같은 거는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박은 할 줄도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픈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에 많이 빠지고 오락에 많이 빠짐일수록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꿈과는 동떨어진 길을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힘들지만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위로받을 만한 엄청난 아픔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가 잘 되면 그것이 나의 위로고, 안 되면 그건 고통이에요. 여하튼 번민을 통해서 술과 쾌락을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바로도 그렇지 않을게. 너무 번민해. 내 꿈을 이해가 안 돼. 아무도 해석을 시켜주지 못해. 부모도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못해. 그러니까 번민하니까 바로도 술과 마시고, 여러분 쾌락도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한번, 잠언 29장 18절. 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게 기록됐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영어로 비전 또는 드림, 비전과 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 방자하게 한다. 이런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망할 행동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방자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돈벌이하고 다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루고 하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지만 온전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 온갖 오락이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오락과 지나친 오락과 쾌락과 엄주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괴로우니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굶지 않고 산다고 해서 너 마음이 만족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대지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뭔가 공허함 속에서 뭔가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의 길을 가고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꿈이 없어요. 자기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꿈 때문에. 꿈이 깨어질 때 사람들은 절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백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태양과 달도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완벽한 지도자에 대한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동생의 별명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왜냐? 매일 꿈을 꾸는 솔꿈, 희망, 소망,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고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사실은 노예로 팔리는 것은 요셉에게는 행운이었죠. 요셉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그 70명도 안 되는 나라 시족에서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팔려가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근데 애굽에 팔려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꿈이 있었으니까.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자였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17세가 13년 동안 노예생활, 30살 될 때까지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자기는 함부로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타협을 하게 되면 꿈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나의 꿈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 안에 강력한 유혹이 있어도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는 도망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비급자인 것입니다. 옷을 던져버리고 또는 신발을 던져버리고 도망쳐야 돼요. 꿈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장한 삶을 삽니다. 꿈이 없는데 어느 날 유혹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웬 기회가 찬스는 기회다,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 유혹 앞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매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참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하튼 애굽의 바로 왕은 꿈이 없어서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꿈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꿈이 없는데 부모조차도 그 꿈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꿈을 넣어주지도 마십시오. 그가 꿈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꿈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바로왕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번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직업이 있어도 번민합니다. 왜? 꿈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거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앵벌인가? 내가 밖에 나가서 저렇게 굽신거리고 돈 벌어와서 처가에 처만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이 안 나네. 저자를 네가 살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그럼 난 뭐냐는 거야. 내 뭐냐.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를 반겨줘요, 안 반겨줘요? 자식들. 그건 김태선 집사님 복받은 집안이에요. 아빠가 들어오면 자식들이 방에 쏙 들어가 버려요.
방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난주도 그랬어요. 여러분, 주부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면 보통 남자들이 돈 많이씩 다 주죠. 줍니까, 안 줍니까? 근데 여러분, 당신 남편들은 매월 몇백만씩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근데 왜 그를 높이지 못합니까? 왜 근데 그가 들어오면 방에 싹 숨어버리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내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까? 남편은 목숨을 걸고 가서 버려다가 다 갖다 주는데. 여러분, 길거리 아무리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아니 만원짜리 5천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안 줍니다. 여러분, 남편만 바보같이 매달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대접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리 갖다 주려고 하십니까? 그때 뭐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남편의 꿈을 존중하십시오. 물론 아내의 꿈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여하튼 꿈이 해석을 못해서 번민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의 모든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창세기 41장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시. 지금 바로가 꿈꾸는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보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은,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한 시간이 고역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밤을 꼬박 새도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꿈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아야 됩니다. 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꿈이 없어서 번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꿈의 중요성을 다루고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짧은 한 시간, 이거 한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렸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소원에서 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소원, 거기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줘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줬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TV도 보고 싶고 공도 차고 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여러분, 내가 똑같이 하는데 남들이 이상하게 못 똑같이 한 시간 했는데 남들이 나를 못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달란트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뭐 그 문제가 다 다르면 너무 시간이 소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았어야 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내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성령님이 임하니 내 꿈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치고 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꿈이 나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꿈이 생겨나요. 그래, 내 인생 여기에 한번 목숨을 바쳐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이 없는 분들은, 꿈이 애매하신 분들은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꿈을 찾으시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하나님은 계획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좀 잘 들으십시오. 청소년들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게임을 너무 나는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좋지 않은 동영상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안에 가진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내가 소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놀고 싶고 밤새 게임하고 싶고 밤새 동영상에 빠지고 싶지만 그럼 빠져보십시오. 정말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으시오. 루터처럼 하다가 뭐 한쪽 다리 딸리든 한쪽 팔이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빠져보십시오. 그래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동영상을 보든지 밤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쫙 밝아옵니다. 창문을 여니까 밤새 동영상하고 게임한 게 뿌듯하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대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가야 돼. 어쩌면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휴 미쳤지. 내가 저걸 밤새도록 하다니 이 멍청한 놈아. 대부분 탄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이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원해도 내가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쉽고 부끄럽고 한다면 그거는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밤새 태양이 뜨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왜 밤새 공부했지? 이 미친놈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뿌듯합니다. 그거 스스로가 대견스럽습니다. 그거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저는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꿈은 쌀집 주인이었습니다. 쌀집 주인이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 쌀 파동이 일어나서 다 끼니가 걱정될 애들. 근데 쌀집 주인은 쌀을 갖다 줘요. 와, 쌀집 주인 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 저의 첫 번째 꿈은 쌀집. 남들은 첫 번째 꿈이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장군이었는데 저는 쌀집이었습니다. 쌀집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쌀집에 큰 자전거를 사서 한 가마를 싣고 다 배달하고 그래서 좀 뺏어 먹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밤새 성경을 읽고 아침이 밝아도 아무런 후회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계속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니 밤을 새워도 억울하지를 않아. 왜 직장 상사가 5시에 퇴근인데 6시까지 일 시키면 왜 화가 납니까?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후회가 돼요. 아무리 그날 뭔가 돈이 생겨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후회가 돼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난 너무나 자주 많이 어릴 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 나의 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에 돈이 잘 벌리게,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만 해도 돈 다 잘 벌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정해지면 방자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꿈이 정해졌어요. 난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그 꿈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방자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적고 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이 저에게 와서 철훈 씨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겨울바다 놀러 가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좋겠죠. 따라갈까요? 안 갑니다. 왜냐? 내가 그런 방자한 삶을 안 사는 이유는 그건 내 꿈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을 망치는, 내 꿈이 망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아쉽다. 하겠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쉽겠죠. 아쉬운 마음도 없어야 된다. 무리한 요구하지 마십시오. 한국 최고의 미인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와서 자기 스타일이래요. 내가 자기는 배 나온 게 자기 스타일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나는 안 가요. 왜냐? 내 꿈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도 당신 나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겨울바다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분 좋게 갔겠죠. 그 순간 끝나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가시울타리와 같은 인생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유혹에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되냐면 유혹에 넘어가면 그 인생은 가시 울타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기록입니다. 타협하고 사느냐 타협하고 살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난 우리 집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뭔가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큰아이가 우리 양지는 착하게 살아서 저래 그러길래 너는 임자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길래 양지를 부러워하냐. 여러분, 착하게 살면 진짜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잖아요. 가시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여러분, 애인 있는 것이 막 청년들은 막 잘생긴 애인을 두고 싶겠지만 조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며느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이삭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 며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선 아마추어여야 돼요. 나 잘 몰라 이래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바보, 송구하지만 바보스러운 인간이에요. 나는 남자 박사다 하시는 분. 박사 같은데 다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꼬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 중에 방자한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꿈이 없으면 방자한 삶을 삽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열심을 냅니다.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까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그림으로 남기고 그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가가 되었고 바티칸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핸델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음악가로 존경받게 된 아주 유명한 곡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소원을 줍니다. 나는 그림의 소원, 음악의 소원, 스포츠의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 여러분, 비전 없어도 돼도 만약 이런 분명 어떤 구체적인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비전 없는 그 일도 코피 터지게 열심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열심으로 하십시오. 비전도 뭐 분명하지 않은데 괜히 이 직장 마음에 안 든다, 나가 저 직장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비전 있는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왕궁의 아이들만 다니는 그 로얄 거기 패밀리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 당시 가장 비전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꿈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하는 직업이 비전이 없어도 내가 선명한 뜻이 내 꿈이 없는 이상 여러분, 그 비전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이 노예의 생활 최선을 다했듯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필요한 곳에 올려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게 하신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부자는 재물을 통해서,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이야기하면 예민한데 모든 어떤 정치가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 편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도덕을 가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의 학자들을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전라북도 전북대 교수 강준만 교수인가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정치를 팽련해도 내가 어떤 한 곳에 기울여서 하지 않아요. 자기의 중심에 서서 이 편이 잘못하면 이 편이 잘못했다, 저 편이 잘못하면 저 편이 잘못했다, 이 편이 잘하면 이 편이 잘했다, 저 편이 잘하면 이 편이 잘했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내가 모조리 다 사버렸어요. 모조리 다 사버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정치 평론가 중에는, 물론 그분은 방송학과 교수예요. 나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런 정치 노름에 힘올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서서 중심의 가운데 서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너 잘못된 거야, 누군가가 잘하면 너 잘한 거야,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했어, 이거 고쳐, 이거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무조건 잘한다, 저 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무조건 못한다. 여러분, 그건 타락한 심성들이에요. 타락한 심성들이에요. 그건 종교인으로서 타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인을 하기 힘듭니다. 제발 홍팀 이기라 백팀 이기라, 제발 싸움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좋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정치인, 신앙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지금 북한에 최 목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부인한테 가방 갖다 준 사람, 목사. 그 목사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가 내 친구 목사예요. 같이 사연도 주고 이야기, 요번에 이 사건에도 보고 다 한 학원생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김 목사님은 그 비싼 가방 받은 사람 욕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그거 미친년 아니야? 뭐가 부족해서 그 가방을 받아? 지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시식권력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저는 그 사람은 내가 그 말 못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유치했어.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잖아. 그 미친년이라고. 내 패닉이란 네 패닉이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가 할 수 있어야 공정한 사람이지, 기독교인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달란트, 기술을 준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을 하십시오. 그 꿈을 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다 보니 내 꿈이 뭔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원과 욕망을 우리가 구별하지도 못하는 둔화된 지혜자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망과 소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35